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작심삼일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리에 그들이 어떤 시험이 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꼭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게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은혜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끔, 도중에 흩어지게끔, 도중에 멈추게끔, 도중에 주저앉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게 힘이 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버틸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다시 생각에 전환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소망이 사라져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자포자기하고 싶고 버티고 견디는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몸이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마음에 힘이 있으면은, 영혼에 힘이 있으면은 그 피곤한 것도 이겨요. 감당이 돼요. 물론 나중에 몸에 가부화가 와서 쓰러질지언정, 가로사로 쓰러질지언정, 어찌됐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마음에 힘이 있으면 아무리 며칠을 못 자도, 며칠 잠이 모자라도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버티고 견디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써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예배를 통해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네, 깨달았네, 안 되겠다, 저 은혜를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내일 하루 동안 또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내일 아니면 모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지속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오늘 악한 원수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 함께하심, 돌보심, 은혜 주심,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 영광과 시험, 은혜와 시험을 두 가지 다 경험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게 된데, 애굽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까지는 3개월쯤 걸렸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지냈었어요. 그 시내산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결심을 단단히 하고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출발합니다. 또 다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는 도중에 바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바란. 이 말씀에 오늘 민수기 1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막의 광야가 보세요. 여러분 혹시 사막에 안 가보셨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게끔 바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딱 보시면은,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 땅에서 저도 그냥 바다를 잘 봐요. 바다를 이렇게 딱 보면 바다 끝이 안 보여요.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또 저 끝엔 바다가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요. 알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바다는 끝이 없어요. 근데 바다, 제 눈에 보이는 시야에는 분명히 끝이에요. 근데 분명히 가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은 몰라요.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 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나침반도 없이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떠나야 될지, 여기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길인지 경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 바람강야로 가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시내산에 이제 1년 머물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3일의 길을 갈 때에 3일을 지나서 어디 도착했느냐? 바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디베라와 기브룻 핫다와와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룻 핫다와는 하나님께서 이 바람강야에 인도하시기까지 사흘 길이 걸리는 길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55km입니다. 여러분, 55km 지금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차로 가면은 여러분 대충 뭐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길이 아니죠. 차도 없었을 뿐더러 굽이굽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람강야에 이 3일이 됐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바람강야에 오면서 3일이 되는 이때에 그들이 또 마음에 원망과 불평에 막 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한결같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계속 한결같으면 좋겠다. 아예 차라리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은 차라리 그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좋겠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은혜를 받았다가 그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없어지면 또 원망과 불평이 다시 올라오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워주면은 또 사라졌다가 또 다시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어떤 시련을 통해서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심 3일 동안 이 작심 3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세요.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살고 우리 모레 살잖아요. 여러분, 난 오늘까지만 살고 안 살 거다 하고 하루살이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 그 순간까지는 우리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여정이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지만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루의 은혜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지치고 쓰러지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시련과 고난 속에 보면은 하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속상함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무너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 삐짓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루의 은혜가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쓰라림 속에서도 부어주셨던 그 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온통 그 하루에 주어진 고난과 시련과 어둠만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주어진 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의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힘들면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루의 은혜,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그래서 날 만나서 감사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를 생각해 보고, 우리 아이들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봤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들 간에. 그러면서 때로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 있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제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해요. 왜 말하는데 안 듣니?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도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제 아내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아내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난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나는 지금도 내 아내가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사랑스러운 안에서 내 아이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도 지금도 길 가면은 막 이렇게 팔짱을 끼고 싶어, 좋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또 낳을 수 있던 건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아내를 만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나랑 결혼해준 내 아내에게 나 평생 잘해야 되겠다, 이걸 순간순간 잊어버리면은 그냥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힘든 것도 토로하고 말하고 힘든 감정도 갖게 돼요. 갈등도 하게 되고요. 내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 내 자식들 참 이쁘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은 섭섭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살아오는 동안 받은 은혜 있으시지요? 또 중요한 거, 하루에 은혜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보면 전체 살아온 은혜가 있다면 통틀어서 그 하루의 은혜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은혜는 하루의 은혜가 있고 전체적인 은혜, 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집합과 합집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살아온 은혜가 있다면 그날 하루 은혜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날 하루는 정말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운이 없는 하루다. 정말 오늘 진짜 이런 하루 진짜 싫다. 하지만 그 하루에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날 하루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자꾸 우리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6월 마지막 주고 그 2주 후에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맥주감사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사실 무릎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한쪽 무릎이 아프면 한쪽 무릎이 남으면 생각하면 생각이에요. 한쪽 무릎 아픈 것만 집중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근데 한쪽 무릎은 아프지만 또 다른 한쪽 무릎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이거 두 쪽 다 수술하고 두 쪽 다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나마 왼쪽 다리 안 아픈 게 이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 아픈 다리 집중하게 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목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은혜, 그 은혜에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올까요?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지난날 은혜 받은 분, 아니 다 은혜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들이 애굽날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아왔어요.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종살이하며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세를 따라 나가는데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이 돼서 이 애굽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추격해 옵니다. 바로의 추격을 뿌리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거, 이건 기적과 같은 은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목마름에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그 마실 수 없는,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마셔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 물을 하나님 단물로 바꾸어 주신 거 은혜 아닙니까? 목이 마를 때마다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가란 목을, 갈증을 채워주시고, 그거 은혜 아닙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이 애굽 땅을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정까지 오는 동안 모든 게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행여라도 원망 불평 마음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따라주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몸의 상태, 재정의 상태, 건강의 상태, 모든 상태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괜찮은데 전혀 내가 최소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최소의 바람마저도 따라주지 못할 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하죠?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혼자 담아두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쏟아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남편에게 쏟아내고 아내에게 쏟아내고 자식들에게 쏟아내고 부모에게 쏟아내고 형제들에게 쏟아내고 이웃에게 쏟아내고 친구에게 쏟아낼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로 인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힘들고 불평할 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원망의 원어를 쏟아낼 때, 원망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아사 진노하사. 왜 너 원망하니? 너 왜 불평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식탁을 차려줬는데, 그죠? 밥 먹으면 맛있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반찬도 없네. 먹다가 이건 또 이렇게 짜. 이렇게 승질 내면요, 화를 내면은 밥 해준 사람이 어떨까요? 속이 상하겠죠. 먹다가 짜면 말 않고 그냥 물 살짝, 그 물 왜 보여? 조금 물이 넣으면 더 나을 것 같네 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내뱉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도 힘들지만은 듣는 사람이 힘들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매우 심각한 악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은 악한 마음, 악한 모습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 말이요,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막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신댔어요. 화낸댔어요. 또 저러네.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악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그냥 감정 처리 막 했어요. 막 힘들면 힘들다고 내 안에서 막 내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막 쏟아붓죠. 그게 누구가 됐든 간에. 근데 그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뭐하다고요? 하나님 화를 내셔요. 악함보다 네 악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일으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다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에 이게 진영이 딱 세워져 있으면 저 끝자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저 끝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 죽게 하셨어요. 불에 타서. 근데 한번 보세요. 왜 이스라엘의 가운데도 아니고 다른 끝도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끝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태웠을까? 잘 들으세요. 항상 보면은 원망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영의 선두에 있는 사람, 진영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원망 불평 안 해요. 가정에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에도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끝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절대 불평하고 원망 안 해요. 꼭 충성도 안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꼭 불평하고 원망해요. 항상 구경꾼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은 꼭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절대 일꾼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구경꾼들이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라도 해야 될 일이 뭐냐? 구경꾼의 자세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은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도 모르게 싹이 나오는 것을 딱 누를 수가 있어요. 잠재울 수가 있어요. 자, 인식하십시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받은 은혜 있으시지요?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참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적으로 좀 힘이 들면은 개척 괜히 했다. 그냥 지난번 교회에 그냥 적절하게 좋게 맞추고 다 있었으면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그 과거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 다시 또 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항상 전진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나가는 걸 그만두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과거의 은혜 속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싹이 나올까요? 두 번째,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에 분명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재 진행형에 대한 삶에 현재 지금 나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는 엄격하게 말하면 디베라에 가까운 바로 이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먹을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일 눈 뜨면은 만나가 하늘에게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만나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어요. 그걸로 처음에 맛있었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하늘에서 신기하게 이런 게 내리다니. 근데 이튿날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 한 달,
2달 계속 만나만 먹는. 이제 하늘 보는 게 지긋지긋해. 이제 하얀 것만 보더니 이렇게 돼.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김치찌개를 그냥 1년 365일 한번 해줘 보세요. 이제 된장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메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 만나가 먹는 게 지겹다는 거죠. 9절 분명하게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광야의 만나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축복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축복으로 그들은 느껴지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의 주어진 삶의 은혜와 축복을 느끼는 깨달음이 실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돌아보면 이게 은혜였다는 거 몰라요. 눈이 가려질 때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있어서 내 마음을 속상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비수 같은 말을 던지는데, 차라리 그때는 그 말이 섭섭하고 그 말이 속이 상해서 차라리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저 애들 때문에 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축복일 때가 있어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그게 감사해요.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자, 5절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이 메뉴가 가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깝죠. 우리 참외, 부추, 마늘도 나와요. 이게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달리 광야에서 이들이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눈꽃송이처럼 내려지는 기적과 같은 선물 만나예요. 어디서 그들이 부추를 구할 수 있고 마늘을 구할 수 있고 참외를 구할 수 있고 오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막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고 내리는데 저게 뭐냐? 만우. 이게 만나의 시초입니다. 실제 만후. 저게 뭐냐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만후. 그래서 그 만후가 만나로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만나의 맛을 딱 봤을 때 꿀과자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니까 이 만나의 맛을 꿀과자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하다가 후일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참 맛있다. 괜찮네. 이 별미 특식 괜찮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에 익숙해지다면은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 게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러면 내 삶에 당연히 누리는 거, 이게 정말 은혜예요. 아까도 숨 쉬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생활하는 거, 내 가정의 모습, 내 부족한 모습도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골라 주신 겁니다. 따라서 내 삶에 지금 그 모든 것이 싫다고 속이 상한다고 버리고 싶다 해서 버릴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 기억나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안데르센은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이 안데르센이 태어났을 때 아기 침대가 없어요. 목사님 바닥에 누우면 되죠.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바닥 구조가 아니에요.
침대 구조죠. 그래서 아기 침대가 없어서 어느 부자가 장례식장에 갖다 버린 평상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밤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자녀와 아내를 행패를 부리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은 이 가정이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아주 이런 동화의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먼 훗날 안데르센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이렇게 자라온 환경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이렇게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작품,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할 때 안데르센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만을 생각하고 그 축복을 내가 붙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올 때 무서운 때가 많았지만 아버지는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 속에 보면은요, 이제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 마주치는 사람들 보면은 좋을 때의 모습이 있고 안 좋을 때의 모습이 있어요. 안 좋을 때 모습이 각인이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근데 안 좋았다 할지라도 서로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에 좋은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은 그 마음이 열려져요. 불평과 원망이 안 돼요. 이 안데르센은 아버지 두 가지 모습 중에 술 취해서 공포에 떨었던 막 부들부들 떨었던 그 아버지의 공포에 대한 마음보다도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그 모습,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데르센은 어떻게 생각했다? 아버지 좋은 쪽을 생각했다.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서 누워서 난 항상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버지를 여전히 좋은 분이다 라고 나 자신을 설득했다.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인식도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셀프 컨트롤을 또 하셔야 돼요. 요즘 말하면은 가스라이팅이 스스로 셀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좋다. 이길 수 있다. 안 아프다. 괜찮다. 아, 괜찮을 거야. 아우, 그래도 이쁘지 내 자식들. 아, 그래도 이쁘지 내 아내, 내 남편. 아유, 그래도 집사님밖에 없어. 내 선물인데, 내 건강인데, 내 사람인데.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이 안데르센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늘 아버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스스로가 가졌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의 역경은 지금 와서 보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삶에 역경이 있다면 그 역경은 지금은 역경으로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흘러 지나 보면 그 역경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미운오리 새끼 다 아시죠? 이런 훌륭한 대작을 남길 수 있었던 이 안데르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강연길에서도 지금 내가 강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 생각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내 인생길은 아주 쫙 뻗은 아스팔트와 같은 콘크리트와 같은 아주 길 좋은 도로가 아니다. 내 인생은 길도 보이지 않는 굽이굽이 산등선처럼 이런 사막의 모래 언덕을 지나야 되고 황량한 땡볕만 있는 광야를 가야 되고 도저히 길도 방향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나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깔려있는 원망의 이야기들을 사랑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광야길에서도 아직도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고 주어지는 하루의 은혜가 있고 하루의 축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 현재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이 됩니까?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있고 현재의 축복이 있고 미래의 약속에 미래의 소망을 말하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람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 광야에서 특히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지금 이 지나는 이 바람 광야가 아주 이 시내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크고 또한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물론 광야라는 특성이 그렇지만 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광야들보다. 신명기 1장 19절 이 바람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이 광야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을 떠났다는 거죠.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크고 그래서 두려운 광야예요. 그 광야가 바람 광야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도 우리 성경학자,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바람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다른 사막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불뱀이 그렇게 많고 정갈도 그렇게 많고 정말 물줄기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아주 지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그 광야의 코스일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하다라는 어떤 동조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과 또한 가기 싫은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는 사람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난 감사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내 삶에 지금 바람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바람 광야를 지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래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잘 참자, 이 고비에만 참자, 이 바람 광야에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삶이 바람 광야에 있는데 이거 잘 참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히 거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미래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미래의 약속이 있었으면 안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요 이겨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고 파김치가 돼서 딱 집에 들어와도 잠자는 자식들 애들 보면은요 세게 자는 게 쟤네 때문에 버틴다 힘든다. 왜? 부모의 생각에는 자녀들이 크면은 이제 조금 덜 고생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이 미래의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지치지요.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이 과연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런데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미래의 약속이 있으면 버티고 견디는 건 여전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약속을 원망하는 순간 그들은 미래가 없는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가나안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성도가 이제 안 나가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의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에 정착하여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시작된 청교도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 청교도인들은요,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 그 미지의 땅에 도착해서 개간을 하고 하나하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장 좋은 날이 온다. 좋은 순간이 온다.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떤 남편이 하도 성격이 못되고 불같아가지고 자꾸만 벌컥 화를 내니까 아내가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마디 충고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렇게 성격이 못돼지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본래 안 그랬는데 니하고 만나서 그렇다. 성격 나빠진 것이 부인 때문입니까? 마누라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가끔 가다가 모난 모습들이 보이면은 아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 더 못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그동안 무심했었나 보다, 이렇게 돼야지. 그 모난 모습 보이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고 그것만 공격하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너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 오래 하셔요. 많이 하셔요. 하루에. 근데 늘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가끔 어떤 제가 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가져야지. 너 때문이다. 내가 당신이랑 안 만났으면 내 성격이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린 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 나빠진 거 자신 탓이지 어떻게 부인 탓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맥주감사절이죠. 예. 맥주감사절을 이제 2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 분명히 이제 아직 2주가 남았지만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받은 은혜 다 있어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 주시는 은혜 축복을 잊어버리고, 미래의 약속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진영 끝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죽였어요. 원망과 불평은 죽습니다. 감사는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싫은 말, 나쁜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나오면 그 관계는 죽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말, 좋은 말 나오면은 그 관계도 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상대방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도 그 사람 탓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탓으로 여길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이 가사가 참 좋아요. 한번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아마 공감이 되고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내 삶에 당연한 거 없지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주신 것이라면 그러면 내 삶에 버릴 게 없어요.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 날 만족해 하셨고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나로를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다시 우리 처음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숨 쉬는 것도 은혜고요, 걸어가는 것도 은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 삶에 만나는 사람도 다 은혜예요. 그냥 주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련도 내게 적정선에서 고르고 골라 주신 허락하신 시련이고 시험이고 고난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없어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님이 시련도 은혜도 내게 알맞게 주셔요.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게 없어요. 내 삶에 버릴 것을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 날 만족해 하시고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끓이지 않는 샘을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하고 버티고 견디기 힘들고 지친 내 삶을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내게 알맞게 적정선에서 고르고 골라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내게 다 주시고 허락합니다.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거 없어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내게 알맞게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게 없어요. 내 삶에 버릴 것. 그것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 없네. 내게 가장 알맞은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여러분 은혜만 고르고 골라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당하며 시험도 고난도 내게 주님을 고르고 골라주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 없네. 내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제가 이 찬양 가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고르고 골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버릴 게 없어요. 내 삶에 버릴 것을 하나. 내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게 없어요.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지 당연한 거 없어요. 걷는 거 우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계단 올라오시는 거 여러분, 비록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체력, 아직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의 상태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 숨쉬는 거,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심장이 지금 뛰질 못해요. 그래서 머리를 뚫고 숨을 지금 인공적으로 하게 달고 있어요. 숨 쉬는 거 당연한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만 하나님이 내게 고르고 올라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이라고 여겨지고 고난이라고 여겨지고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거, 하나님이 그래도 예의는 이런 거 줘야지 감당하지,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오면, 이런 모습을 고통이 오면은 얘 감당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알맞은 방법, 적정선에서 고르고 골라 시련도 허락하신 거고 은혜도 주신 거고 고통도 허락하신 거예요. 살면서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적정선에서 고르고 골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고 고난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그게 믿어지십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적정선에서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 그동안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막 버리고 싶었던 마음에 전혀 버릴 게 없어요.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나에게 가장 적정선에서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게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자,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현재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루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은 이 고난 앞에서, 이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고르고 골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 버리고 싶어, 나는 이런 모습 버리고 싶어, 나는 이런 상황들 버리고 싶어, 그 버릴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감당할 몫이에요.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방금 부른 찬양에 가서 아와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물이 끓이지 않는 삶을 만드셨던 나의 기도를 견디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의 삶이 다시 견디어 주시나요? 그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살고 싶으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 삶이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시련도 고난도 고르고 올라갈 때 주시고 모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전혀 없네. 내게 가장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게 없어.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네.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 없네. 내게 가장 알맞은 로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함을 일으켜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가장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실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게 없어.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버리고 싶다. 저 사람 잘 떠나고 싶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환경과 모습이 참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어딘가에 사라져버리지. 도망가든지 안 그럼 내가 죽든지. 주어진 지금 여러분의 고난의 모든 상황들 버릴 거 없어요. 몸이 아파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련도 고난도 은혜도 가장 내게 알맞은 적정선에서 고르고 골라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살 때도 고르고 골라서 사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또 은혜도 고르고 골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이 부분 오늘 꼭 붙잡고 한 주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실 것이 버릴 거 없어요.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내 버릴 것이 전혀 없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버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미웠던 마음들 회복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르고 골라 주신 거예요. 모든 시련이 와도 힘들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힘든 모습만 보지 마시고 힘든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내게 고르고 골라 주신 허락하신 시련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나가시고요. 은혜도 고르고 골라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날 받았던 것 떠오르고 현재 받는 하루의 은혜를 붙잡고 미래의 다음에 내게 주어지고 나타날 그 소망을 약속하고 가질 때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